하박국서는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서 중에서 가장 명료하고 또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소선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선지서인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선지자가 크고 위대하다 해서 대선지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량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은 하박국은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님은 특별하죠. 다른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대언하고 예언하고 선지자적 소명을 이루어갔죠. 그러나 하박국은 전혀 다릅니다. 예외예요. 그래서 하박국을 보시면 하박국의 기도로 시작되죠. 하박국은 다른 곳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 의심,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불평과 의심과 질문은 끝없이 생산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중심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그 후반절에 특별히 교만한 자와 의인이 있는데, 그 중에 교만한 자는 물론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으로 인정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하박국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도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받았어요. 여러분, 선지서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박국 선지서만큼 바울 사도에게 아주 중요하게 인용되어진 말씀이 없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신약의 대부분을 저술하셨는데, 그분께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 우리 잘 알죠.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에 못지않은 교리서인데요, 그 갈라디아서도 역시 중심 주제는 이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들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 라고 하시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적극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이죠. 각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로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 사도께서 서신서마다, 그렇게 중요한 서신서마다 이 말씀을 중요한 위치에서 인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하박국서는 분량이 짧지만 우리의 신앙 전체를 대표하면서, 더군다나 이 말씀으로 루터는 말이죠, 그의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개혁교회라고 하죠. 우리를 이 개혁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당의 그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초를 이렇게 태동을 가능케 하신 루터께서는 사실은 이 말씀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 만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깊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활만이 아니라 이 생활도 포함하지만 종말론적인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책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믿음에 관한 정의, 사실은 창세기 15장에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실 때 그 의인은 누구냐는 것이죠.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이 도대체 있습니까? 성경은 단연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성경의 정답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세요. 의미 여기죠. 의미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누군가를 의인 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의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도 하나도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놀랍게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 외우시겠습니다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음 자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의로움도 우리에게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셨어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단 하나 의로운 인간이 있었다면, 인생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어찌되었던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너무나 깊은 교리적 또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말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또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은 많은 의심과 불평, 심지어는 원망까지 가진 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유다가 이토록 불의한데 어찌 이대로 방관하십니까? 유다가 이토록 불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피로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유다를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향한 기도예요. 기도. 하박국을 우리가 좀 냉정히 보면요. 하박국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놀랍죠. 응답이죠. 그런데 그 응답은요. 비극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가 우리의 보통 기도죠. 우리의 그런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야지만 우리가 먹고 입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기도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적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응답하신 결과가 뭡니까? 갈대아인 전쟁이 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진솔하고 진지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비극적이게도 전쟁인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유다를 찾아간다. 찾아가는데 유다를 찾아오시는 모습은 뭐냐면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이 그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다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박국은 더 큰 고민과 갈등과 번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 웬 말씀입니까? 그 이방인,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어느 쪽이 의로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쪽인가는 더 말씀에 냉정하게 서 있겠죠. 의로운 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쪽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찾아가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진솔하고 진지하게 하박국을 통해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박국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하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박국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박국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박국이 행복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의 책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박국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박국 중간에 하박국의 어떤 부인하지 못할 하박국의 존재의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기도의 시작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평과 불만의 모습, 하나님에게 가득 찬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결론을 얻은 것은 무엇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2장에서 무언가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은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 놀라운 기쁨의 고백을, 노래를, 그 시를 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 내용은 둘째치고 그 응답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해결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토록 놀랍게 담대하게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힌트할 수 있는 구절 중에 첫 번째가 3장 2절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 사실 이 기도는 앞뒤가 심판의 내용인데요.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3장에 사실은 그 표제어가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박국의 기도는 2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요. 여러분, 근데 이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존에 우리가 그 관념 있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흥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다른 곳에서 강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 오늘 교회들이 오늘 가보면요. 큰 프랭카드에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부흥하면 교회의 수적인 증가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상태, 찾아오시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 이 단어의 의미는 살다, 생명을 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번역해요. 새롭게 하다. 그런가 하면 바른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소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정확히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배제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보다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행하사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이게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 생명을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부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그 환경과 여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3장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절에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오시며 오시는도다. 이런 오신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 그 하박국의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1장에서 기도했던 내용에 대답하시고 다시 1장 말미에 기도하신 후에 2장의 답변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 얻기 시작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은 부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실 때 놀랍게도 오시는 모습은 군사예요. 군사. 오시는 모습은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병거를 모시고 성을 내고 화살이 번쩍이고 창을 들고 머리를 꿰뚫는 전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지난주에 묵상하신 대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1번이에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나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결과는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의해서 바벨론도 확실히 멸망할 것을 확연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의 기도의 결과는 유다도 멸망, 바벨론도 심판, 멸망인 거예요. 바벨론이 좀 잘 살고 행복한 듯하나 심지어는 압제자로, 오히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 삼고, 그래서 바벨론은 행복해 보이는 듯하나 그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요, 그렇게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유다도 그 안에서 피가 튀는 폭력이 난무했던 그들, 소송, 특히 법정 용어가 등장해요.
그들에게 끊임없는 법적 다툼과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이제는 유다도 바벨론에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놀랍게도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요, 그 긍휼함으로만 자기가 살 것이요, 또 그 긍휼함으로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우리에게 나눈 것이 하박국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그죠?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으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쫓기는 삶 속에서도 결코 놓치거나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큰 판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중심 주제의 말씀을, 그 묵시를, 그 말씀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말라.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직 그 믿음만을 의지해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믿음 달려가면서도 잊지 아니한 그 믿음을 우리 붙드는 것이죠. 그것 밖에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죠. 교만한 자, 오늘 본문 2장 4절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대립하고 있어요. 한쪽은 교만한 자예요. 그는 처음부터 교만했고 끝까지 교만한 자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인정되어진 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 2000년 전이나, 아니 2000년이 아니죠. 3000년, 4000년 전이나,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확인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복음성가 오늘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복음성가로 늘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살벌한 심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는 다 물이 덮여 있죠. 물이 안 덮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바닷물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바닷물로 덮인 바다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인정한대요.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세대, 우리 종말에는요, 결국 우리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을 보고 이 심판이, 지독한 심판이 매일 임하는 이 땅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인정한다는 것은 야다예요. 야다는 이렇게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놀라는 게 있죠. 어젠가는 또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미국은 상당히 의로운 나라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존경하고 또 부러워했던 선진국들,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 민주주의 역사를 수백 년, 수천 년씩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요즘 뉴스를 보면요, 한 정치가의 이해관계, 득실에 의해서 여러분 어떠한 사건도 왜곡되어지고 또 그 반응도 동서남북 너무나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의로운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것은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심판의 한가운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없이는 해결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혹독하고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 잘난 나라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했다고 괜찮을까요? 그런 의로운 나라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로운 나라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로 성을 건축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야욕으로, 그들의 욕심, 그들이 내가 옳고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의 피로 쌓아올린 그 성읍, 하나님께 그거 다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럼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라고요? 여러분, 흑인은 미국의 15%랍니다. 흑인은 미국의 15%예요. 그런데 이번에 C19로 죽어간 흑인은요, 전체 사망자의 45%래요.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만큼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정의, 공의라는 건 뭐예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정의. 미국이 그동안 경찰 국가라고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으나 사실 그것도 자국의 이익이라는 그 입장에서 그나마 상대적 의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끝없는 폭력과 다툼과 법적인 소송, 또 분쟁, 이런 속에서 절대 의는, 절대 정의의 심판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박국이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3장 16절 이하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그 창자가 떨린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을 보셨어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의 역사적 배경은 말이죠, 어떤 거냐면 지금 공산당이 중공군이나 소련군이 북한 괴뢰가 파주까지 온 거예요. 파주. 아니, 파주도 아니죠. 남한산성까지 내려온 거예요. 바로 이제 다리만 건너면. 그 상태에서 창자가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은 그래요. 영적 배경은 우리의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절망. 그런가 하면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것은요 그냥 기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어, 이런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난기금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기근이나 흉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린 다 이 고백이 없으면 사실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창자가 떨리고 썩이는 것이 우리 뼈에 들어오는 듯한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다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그 순간에 제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시민, 그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그 믿음을 부여잡고 많은 불이익과 심지어는 피를 흘리는 상처가 있고 정말 기아와 기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 올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9절도 마지막으로 읽죠.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바치는 것이라. 여러분, 그의 기도가 노래로 변했어요. 수금에 맞춰요. 아주 흥겨운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 말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표현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다윗이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사무엘상 22장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편 18편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것은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셔서 내 발을 사슴과, 여러분, 이것은 죄송하지만요, 이것은 사슴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예? 염소예요. 염소가요, 여러분, 염소가 소금기를 먹어야 살거든요. 이 염소가 그 소금기를 찾기 위해서 댐이에요. 인공댐인데 돌을 쌓아서 거의 수직벽이에요. 그런데 이 수직벽을 염소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소금이 더 많은 곳을 찾아서. 그런데 이렇게 소금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말이죠, 맹수가 공격해 오면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벽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뒤졌습니다. 여러분이 수직벽이잖아요. 그럼 저 위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염소는 수직벽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이 전쟁이 들어도, 이 땅에 그 극심한 기근이 와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발을 사슴 같게 하사라는 것은 아주 민첩하고 빠른 거예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든든히 보호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그분이 나를 그렇게 쉴 만한 곳으로, 나를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바벨론이 막 치러 올라오는 그 살벌한 전쟁의 상황,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기근, 이것은 정말 저주스러운 기근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 하나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를 잘 방어하고 있는 듯하나, 그것이 코로나19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에게는 끝없는 위기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은 유토피아가 돼서 우리 모두가 푸르고 푸른 계절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있는 것은 오히려 심판 속에서, 그 종말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부흥은 뭐예요? 내가 그토록 아수라장이 세계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거슬러 오르며 더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끝없이 품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누가 사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의로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맛본 만큼, 그 임재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첫 번째 모델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너는 너의 일가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가 친척, 내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가깝지도 않아요. 생명부지에 거의 대륙을 건너는, 그건 모험이 아니라 바보짓인 거예요. 그것은 혼자 전쟁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인까지 어서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얼마든지 호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난받기를 그 애굽의 왕궁에 있는 보화보다 더 사모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상주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대릴사위로 양 키우는 거예요. 그 호화로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받은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다고 해요. 성경은.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와 시대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당한 수모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받은 수모와 흡사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수모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신 어떤 피해, 손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믿음의 증거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모세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더 예를 들까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한번 우리 목사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이죠. 나의 발을 암사승에서 높이 하사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잖아요. 이렇게 천사 같은 다윗이 그의 생애 중반에 오면 얼마나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부흥을 사모하는 거예요. 살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그렇게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물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그때 비로소 감당케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다윗은 말이죠. 그 어릴 때 오히려 원수를 품어내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 하세요?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아주실 것을 알고 그리고 인내하며 참은 거예요. 여기에 그의 공의가 체데크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의가 체데크예요. 원어가. 그 의가 체데크예요. 미슈파트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는 체데크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공의와 신실을 따라 우리의 신실함. 이 신실도 에무나라는 히브리어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도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동일한 단어예요. 에무나라는 그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생명입니다. 제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가 있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위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인자하심, 그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에무나,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이것은 빌립보 4장 13절 같은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요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그토록 놀랍게 능력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하였으나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역시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신약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역시 하박국의 고백과 바울 사도의 고백도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결말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갈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즉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미천으로 삼아 주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만한 자로, 의롭진 않아요. 그러나 의롭다함으로 인정해 주실 만한 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늘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음성 들려주실 때 그것이 전쟁의 소식이든 그것이 가뭄의 소식이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만 노래하리이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준비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결심성으로 하고 여러분 마스크를 잘 쓰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답답하시라도 제가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해보니까 들숨이 안 돼요. 그죠? 어떤 찬양이냐면요. 세상 흔들리고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에무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오래 견디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해 오늘 우리가 또한 귀한 생명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의롭지 못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나이다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에무나의 믿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깊고 높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믿음으로 주께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